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김태희 성도님 대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7월 1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달 첫째 날을 월삭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광고를 제가 잊어먹고 못했습니다. 요즘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시간이 어떻는지를 모를 정도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새로운지. 오늘이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 생일이에요. 예, 오늘 생일이라서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아내의 생일보다도 더 감사한 것이라고 감사를 하면 또 우리 집사람이 화낼 수도 있겠는데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임시로 딱 1년 동안 담임 목사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책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잘 영혼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귀하고 소중한 날로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제 체결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참 감사하고 또 지난 1월 달부터 와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7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 의미가 있겠나,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온유함이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숱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온유함이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목회를 해라 하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오늘 꿈을 꿨는데 세상에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너무너무 큰 뱀이죠, 뱀. 아주 한 7, 8m, 한 10m 되는 뱀이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죽은 뱀을 묻는다 해서 그러한 꿈을 꾸고 오늘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 사단이
아주 큰 사단이 어떻게 죽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어서 있는 것을 오늘 묻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단의 원수 마귀의 그 권세가 깨트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한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이언트 거인이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다 라고 표현을 드렸고, 또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질 때 그 흐르는 물에 돌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야생 말이 길을 들여서 아주 온순하게 주인의 이끌매 잘 순응하는 그런 말의 상태가 온유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아나브가 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힘을 쓰고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위로를 받게 되고 나면은 온유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유함이 심한 압박과 고통과 정말 내 죄인이 죄인됨을 알고 깨달을 때에 나타나는 통해 자복이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고난을 받았더라, 연단을 받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어려움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옥죄우듯이 연단을 시켰는데, 그 연단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뭐다?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2장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 비로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데 그 이삭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바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그 바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그 뜻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쓰임 받는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온유했기 때문에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온유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충성 다음에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 가장 충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끔 그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죠? 우리 교회의 슬로건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비엔나, 내일은 온 유럽. 이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가 비엔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온 유럽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엄청난 사명을 잘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연단 속에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용하시느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압박을 당할 때에 그 군사를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40대에 이 모세의 실력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당시에 아주 뛰어난 모든 문물들을 다 겸비한 아주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요 그때 쓰시지 나이 80에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력이 있고 패기가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통하여서 그 모세의 그 성격이 온유함으로 정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성하는 그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감옥에서 나오고 막 중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가할 때 정말 그때 제가 생각을 해도 참 그때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고 패기도 있고 참으로 뜨거운 열정도 있고 아주 뭐 정말 그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역사도 일어났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될 텐데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를 사용 안 하면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내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다른 사람 다 들어봐도 하나님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게 최고인데 아버지 내 좀 사용해 주세요. 주세요. 암만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코로나 그때에 제가 다 들리고 정말 걸을 수 없을 만큼 무릎이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채찍이 아닐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려면 이것을 이기고 온유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비로소 온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죠. 다윗도 여러분 온유함이 다윗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자기의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를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경험하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운 그런 일들, 참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참으로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하게 하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한 일을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뭐를 이루는가 하면은 풍성한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화평을 이루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또 화평을 이루는 것,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화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면요, 그 화평이 시편 37편 11절 말씀, 풍성한 화평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오늘부터 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화평할 수 있게,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목사님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온 유럽에 주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한번 더 저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자들은 온전한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제2한이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온 제2한이를 위하여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병문안을 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전화로 신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저께 이제 주사를 맞고 애가 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한이 엄마 들어왔나 모르겠네. 이한이 엄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구나. 오늘 여러분 이한이 엄마를 위해 엄마가 아니라 이한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제가 와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영란 권사님 지금 병원에 병실에 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브라토 우리 성상영 권사님이 신방을 병원에 가셔서 잠시 만나 뵙고 안부를 권사님에 대한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김영란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예배 못 드리고 건강치 못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제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건 뭡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한 거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이 갖춰지고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 장로당과 대표당과 더불어서 함께 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실족함 없이 누구든지 주의 비엔나 교회에 들어오면 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다 평화가 넘치는 귀한 사람이 되고, 이 교회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교육이라는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섬김이라는 봉사라는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신교라는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성교라는 이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회와 운영위원회, 장로회와 대표단이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잘 추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순종하고 잘 따라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켜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어제는 우리 아동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어제부터 한국에 많이 가셨어요. 지금 한국에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서너 가정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는 좀 많이 텅텅 비일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셔서 그곳에서 주의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끼치고 복음만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셔서 잘 신앙생활 했던 거 잘 은혜 끼치고, 또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잘 받고 건강하게 아무도 사고 없이 무탈하게 더 풍성하게 다시 모이게끔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해가 뜰 때가 있고 해가 질 때가 있고, 봄이 올 때가 있고 여름이 올 때가 있고 가을이 올 때가 있고 겨울이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또 평온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참으로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양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있는 귀한 말씀과 같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여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분명함을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다 화평하게, 다
기쁨을 마음껏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온유함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하나님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한이를 위하여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그 아들에 있는 모든 열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 예수께서 명하셔서 떠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한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한이의 열병을 주님 깨끗하게 떠나가게 주께서 말씀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김영란 근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혈유병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치료함을 얻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귀한 딸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붙잡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의 능력이 오늘 귀한 딸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깨끗하게 완치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종에게 큰 뱀이 하나님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 땅에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 이 원수막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사단의 이 머리가 파쇄되고 이제는 하나님 귀한 나라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왕으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 되게 역사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보시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목양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라이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종으로 통하여 마음껏 받아서 이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비엔나와 온 유럽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면은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에 머리가 오늘 박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여.